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그 공관복음서들은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예루살렘에 계세요. 네. 늘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서울 중심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서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행정 수도가 세종으로 옮기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서울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계셔야 돼요. 그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맞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러니까 결국은 명절 때에 올라가시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계신 것에 그 사건들을 주로 다루니까 바로 예수님 늘 예루살렘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공관복음서를 보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훨씬 더 오래 계세요.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1년에 명절 해봐야 며칠이나 돼요. 근데 그때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니까 명절에 늘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게 성전 정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 하셨던 게 항상 보면 마지막 6월절에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다른 복음서들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언제 6월절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6월절 예수님의 그 초기 그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6월절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굉장히 분노하셨죠. 소, 양, 비둘기 파는 거, 돈 바꾸는 사람 이런 걸 막 그냥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가지고 다 사람 때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동물들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돈을 엎으시고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막 그냥 이거 보면은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을 엎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상을 엎는 것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참 좋지 않은 기억이죠. 굉장한 분노의 표현이고, 그걸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예전에 누군가 이렇게 상을 뒤엎었는데, 그 반찬이 이렇게 제 머리로 이렇게 다 쏟아져가지고, 막 그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머리를 감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분노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로는 이제 다혈질인 사람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분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알듯이 뭐 야채 팔고 뭐 파 팔고 무 팔고 뭐 그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면이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드릴 것들 여기 나오는 것들이 뻔하잖아요. 소, 양,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돈도 이방인 돈은 부정한 돈이에요. 그래서 헌금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헌금할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주는 거죠. 예.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는 게 아니라 성전 가면 다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소, 양, 비둘기는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번제물로 바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만 번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키워가지고 흠 없기가 쉽냐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기에 물리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이게 종기가 나거나 이게 상처가 있거나 털이 빠지거나 그래도 안 돼요. 예. 정확한 기준은 잘 모릅니다. 그냥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예. 보니까, 이렇게 좋은 차들은 그 북부 지방에 있는 소들의 가죽을 가지고 사용한대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북쪽에 있는 지방들은 모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기에게 물린 자국이 없는 가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그런 차들은 그런 가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내가. 왜냐면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지만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흠도 점도 없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고급의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물론 그런 어떤 그런 하이 퀄리티의 기준인데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런 기준을 댄다는 것이 웃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인정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 할랄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아무나 잡은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 이슬람 법에 따라서 잡은 고기들만 먹는 거예요. 그 절차에 따라서 그걸 이제 인증하는 것을 할랄 푸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그걸 누가 인증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종교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렇게 소나 염소나 이런 거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인정하고 돈 바꿔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예. 만약에 네가 가져오는 소하고 내 이 염소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크고 좋은 놈으로 가져왔었어야 되겠죠. 예. 아니면 돈으로 받고 팔든지 간에 어쨌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대한 오해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네가 무슨 그 근거로다가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표적을 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봐라 여기 하나님 사인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속으셨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거죠.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에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한 이 뭔가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빼앗긴 적이 있고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복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왜 성전을 이제 복구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복구하는데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때 복구하는데 이 성전이 처음 그때 솔로몬 성전만큼 그렇게 이렇게 잘 했느냐?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왜 건축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의 모든 그 중심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잘하면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것도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 다음부터 막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성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상징이죠. 근데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이걸 46년간,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었거든요.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왜 46년이라고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정말 지어오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라고 얘기하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이제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그냥 그것도 하잖아요. 참소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건 이제 해석을 붙여주신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완성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이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구약 성전이 있었고 신약에는 신약의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의 사실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양 잡고 소 잡고 그것을 태우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성소에 두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 용서받고 나와서 죄 용서 선포하는 게 그 지성소의 성소에서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지금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일들에 집중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표적을 행하니까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완성이시다. 왜 성전의 완성이시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 본래 성전은 이름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가져오셨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 표현도 안 쓰고.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니 성전이로서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전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늘 또 깨끗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돼지가 아니라 소나 양과 염소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예수의 피로 언제나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임재가 있기 위해서 그 이름을 두는 것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성전이고 나는 그 이름을 두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전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 괜히 예수님 화내시고 그러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개념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면 이것이 그냥 한 줄기로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깨닫고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우리 보고 믿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이름을 믿게 된 것을 보며 우리도 이제 성전된 우리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우리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성전이오니, 우리가 이제 성전이오니 성전의 역할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